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방 선지자 850인을 물리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소리쳤냐면,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마른 땅, 지금까지는 기경할 엄두도 못 냈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제 밭일가도 나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7,000의 용사를 너에게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 후에 어떤 사건, 엘리사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바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첫 번째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았던 7,0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옷을 딱 던졌을 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건 뭘로 알아요?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에 반대되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 그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멍 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멍 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멍 때리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두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류도공은 도자기를 잘 만들고 삼류도공은 도자기를 못 만들고 그런 것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는 버릴 줄 아는 자와 버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 인류도공은 도자기를 7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69개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삼류도공은 70개 중에 2개 정도 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보면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대단한 것들이 있느냐? 사실은 한 번에 버릴 것들이에요. 목 잡아서 날 잡아서 버릴 것들 모아두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야구에서도 뛰어난 야구 선수는 잘 치는 사람일 것 같지만 뛰어난 야구 선수는 버릴 공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다 잘 치는 게 야구 선수가 아니죠. 어떻게 볼을 다 잘 쳐서 안타를 만들 수 있겠어요?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란 분이 있어요. 품을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행동에 소를 버렸습니다. 소를 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려야 될 것과 쫓아가야 될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늘 말씀하신 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한 육신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자요 능력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 세 번째,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단호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떤 기회들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기회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면 그 기회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디딤돌도 걸림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분별력을 통한 결단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의미를 딱 알고는 엘리사를 따라가는데, 저에게 집에서 부모님과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집으로 뛰어가죠.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뭘 했냐면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소 2마리를 잡는데 굳이 뭘 가지고 소를 잡았다는 이유는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소를 끄는 기구를 가지고 소를 잡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를 잡는데 땔감이 필요한데 그 부자가 땔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땔감으로 뭘 썼어요? 자기가 소를 끌고 있던 그 쟁기, 이걸 땔감으로 뽀개서 소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그의 결단에는 단호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의 수들을 여기저기 막 널려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라는 건데, 우리는 안 되었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어떤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기도는 안 해요. 왜? 되게 열심히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이게 누군가 하나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든 내가 죽든. 그죠? 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든지,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죽을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가 제대로 됐지 않았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다가도 힘을 약간 빼서 나중에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남편에게 나아갈 때, 남편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어요. 그에게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때 살려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왕이시여 당시 우리를 풀문 불속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했으면 내 목숨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한신이 위나라를 쳤어요. 위나라를 쳤는데 이 적은 군대로도 위나라를 무찌렀습니다. 그 전세를, 그 기운을 계속 가지고 조나라를 치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조나라에서 장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어쩌냐? 두 장수가 안을 내놨어요. 야, 그 군대는 지금 위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사실은 힘도 없고 그리고 많이 지쳐있을 테니까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그러다가 지나갈 때 앞뒤에서 우리가 공략해서 다 부수면 일망타할 수 있습니다. 한 장수가 내놨어요. 다른 한 장수는 그럴 거 없다. 우리가 20만이고 그들이 2만인데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 나가서 밀어붙여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장수의 기계를 조나라 왕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앞에 나가서 전면전을 치르자.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나라의 한신이 딱 듣습니다. 잘 됐다.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한신이 어떤 전략을 세워요? 예전에 병법에 보면 뒤로는 산을, 앞으로는 물을. 이게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왜 뒤에 산을 둘까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앞에 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기보다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법 가운데 하나가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이게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어떤 전술 전략을 세웠냐면 군대 2만의 군대를 강가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강이 있어요. 그 강 앞에 진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조나라 20만 대군과 싸울 준비를 첨부를 딱 가다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나라 군대가 듣잖아요. 들으면서 야, 저것들은 병법도 알지 못하는 참 무지한 자들이로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20만 대군을 끌고 이 한나라 군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한신이 자기들 중에 정예 부대 2,000명을 뒤로 뺐습니다. 빼돌려서 20만 대군이 조나라의 그 성에서 나왔을 때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니들이 장악해라. 그리고 한나라의 깃발을 꽂아. 우리는 이곳에서 목숨을 각오하고 일사불태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신이 거기에 있던 2만의 군대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들이 한 걸음 물러나면 두 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불기의 객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뒤로 도망치는 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오는 적과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살려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죠. 그래서 2만의 군대가 몰려오는 정말 거만함을 가지고 몰려오는 조나라 20만의 군대를 싸워서 2만이 10배가 넘는 20만의 조나라 군대를 무찔러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병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이 물을 내 뒤로 두고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망갈 구멍, 뭐 빠져나갈 구멍,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차라리 당신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데 이 쟁기를 두면 나중에 와서 또 내가 농사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를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그런 위대한 수식어를 그에게 붙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살까요? 도대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차 안에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외우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아파해?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갑니까? 두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애써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그러다가 길이 아니면 갈 길을 만들어 놔야지 하고 딴 주머니를 자꾸 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당대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사상누각처럼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여가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이거지 않습니까? 단신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래도 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장수의 기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당신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당신의 말씀을 따르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실패조차도 당신의 말씀 앞에 따르다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서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로 하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당신이 가져가시는 말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 알잖아요. 잘 되기 원하고 정말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통장에 숫자 하나씩 늘어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그러지 않는 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일비일이 하지 마십시오. 아픈 건 압니다. 괴로운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내 그릇을 비우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열린 입으로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단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이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날 때도
생각해보세요. 당신 내가 시간 뭐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이거보다요. 난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볼 테니까 나는 당신만 믿고 가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자가 결혼식에는 왜 울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남겨진 남성들, 문 남성들, 내가 저것들 다 놓고 내가 너한테 간다. 이게 서럽고, 그래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게 결혼식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식에는 왜 웃어요? 하나 잡았으니까 이젠 됐다. 이 생각 가지고 남자가 결혼식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서워요? 살아보니까. 여자가 무섭지 남자가 무서워요? 왜 그래요? 나는 끝났다. 당신아 책임져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고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 새날교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모든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그런 엘리사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새날교회 안에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범한 신부들을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여호와여, 특별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여러 갈래로 갈리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능력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주를 높임에 주님 저들을 높이시고 저들의 주를 존귀하게 여겼음에 저들을 존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문제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평범한 시간에 그를 찾아오사 그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질병까지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